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여러 내용들 가운데에 오늘 함께 묵상할 것은 예수 승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끊어 읽기도 하는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사도신경 라틴어 원본에서는 제일 앞에 한 번만 나오는데 끊어 읽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숫자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지요? 공생애 3년. 그럼 사생애는 30년. 개인적인 생애 30년, 공적인 생애 3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 예수님이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지요? 3일. 잘하시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계셨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40일. 그럼 예수님이 오늘 이제 승천하신 이야기를 다룰 텐데,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예수 승천 뒤에 성령님 오실 때까지. 갑자기 이제 헷갈리죠, 거기서. 왜 50일이 나옵니까? 10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승천까지는 50일. 그래서 오신 대로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님 오실 때까지가 50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뒤에 사신 시간은 40일. 근데 그 40일의 이야기는 다 적을 수가 없을 만큼 많다. 복음서 기자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한 줄로 축약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하실,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물리적인 하늘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선을 만들고 우리의 기술로 태양계 밖에까지 지금 하나가 나갔나요? 아직 못 나갔나요? 그러면서 지금 위성을 쏘고 있지요. 근데 아직도 태양계 밖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이 전파 망원경 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추정하는 거지요. 거기다 색깔을 나사가 입히고, 폭발한 것이 한참 날라온 다음에, 별이 폭발한 다음에 몇 년 뒤에 날라오죠. 몇백 년 뒤에 배치 속도가 있는데 그게 날라온 속도를 재가지고 계산해서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죠. 사실은 우주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계산해서 이만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일컫는, 우리가 위에 보는 저 하늘이 무슨 색인가요? 무슨 색이에요? 하늘색이에요? 하늘색이 어떤 색입니까? 이게 무슨 색이지요? 인종차별주의자들만 앉았네요. 요즘 아이들은 이거 살색이라고 안 부릅니다. 이거 살색이라고 하는 것은 황인종이 내 살같이 진짜 색이다 그래서 살색이다라고 부르는 거래요. 그래서 이건 인종차별주의다 그래가지고 이거 살색이라고 안 부른답니다.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살구색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하늘의 색깔, 에스키모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맑은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색깔을 50가지로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몇 개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늘색, 파란색, 푸른색, 코발트색, 그 다음에 잿빛 하늘, 그건 구름 껴서 그렇지요. 구름이 끼지 않은 맑은 하늘을
에스키모인들은 50가지로 이야기한대요. 근데 우리는 가서 그게 그 색깔 같은데 아니래요. 분명히 다르답니다. 그걸 다 구분해낸대요.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태국 사람들은 수정의 색깔을 10단계로 구분한답니다. 우리나라 보석 감정사들은 5단계로 구분한대요. 그 이상 구분을 못한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감정사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늘,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물리적인 하늘, 그 하늘보다도 더 멀리 가 계신 분, 더 높아지신 분, 그런 의미가 승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권세들, 모든 통치권들, 모든 권한들보다도 더 위에 올리셨다. 이것이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붕 떠가지고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권력과 권세보다도 더 위로 올리신 사건이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제자들 앞에서 날개 달고 이러고 올라가는 게 승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가 가지고 누리게 될 모든 권세보다도 더 위로 하나님을 올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누군가요? 거기하고 비교되지 않는 그 모든 권력을 아우르고 나서도 더 위로 올라가신 분. 그것이 승천의 의미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 내 생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 최고이신 분이 나의 왕인데 내가 누구한테 머리 숙여야 돼요? 구별하세요. 내 왕이 누군지 모르면 아무한테나 머리 숙입니다. 아무한테나 머리 숙여요. 누가 됐든지 머리 꾸벅꾸벅 숙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주군으로 섬기는 분이 누군지 알면 안 바꾸지요. 제갈공명이 죽을 때까지 자기 주군을 바꾸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습니까? 자기 주군이 중국을 천하통일할 것, 하지 못할 것 알았다고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주군이라면, 삼국지에 나오는 말도 나의 주군이라면 바꾸지 않아요. 그게 주군을, 나의 왕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권세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권세 앞에도 머리 숙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의 보좌까지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까지, 성부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하나님 위에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승천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셔서 동등됨을 다시 취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 왼쪽 이야기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등한 자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양의 사상 속에서 오른쪽은 2인자가 앉는 자리예요. 2인자의 자리예요. 정권을 위임받는 사람이 오른쪽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것이 오른편 자리의 특권이에요. 근데 거기 앉아보고 싶었던 존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보고 싶었던 존재. 그게 누구예요?
계명성이라고 나오는 타락한 천사, 자기가 거기 앉아보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기다 누구를 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셨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승천은 합당한 사건입니다.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인데 여기 지금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자기가 원래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죠. 왜?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자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분이 거기 가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늘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난 유익한 사건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먼저 가서 청소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신대요. 지금도 아마 건축하고 계신가 봐요. 우리 다 안 부리시는 게. 뭐 인테리어 하고 계시는지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셨기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거기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원래 그 자리는 2인자의 자리고 재판하는 자리예요. 근데 재판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하기 전에, 사도신경 하기 전에 히브리서 묵상했지요. 히브리서 4장에 가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서서 죄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면 제사장도 살지만 누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신 중보하고 기도해준 저 성소 밖에 있는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좀 모자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해서 그랬어요. 알고는 있는데 오늘 좀 너무 힘들어서 그랬대요. 하나님 본심은 아닌데 겉으로는 뭔가 화가 난 척 지금 막 쏘아붙이고 있는데 하나님 걔 본심 아니에요. 좀 봐주세요. 누가 그 이야기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예수의 중보자 되심, 제사장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그 이야기 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내 말 듣고 저 사람들을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자연히 예수에게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이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 견뎌낼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견뎌요? 죽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아빠가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엄마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아이는 어디로 피해야 돼요? 엄마 뒤로 숨어야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앞에 지엄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앞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막아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자연히 어디로 끌리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타당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사입이나 이단들은 그 자리에 자기들이 서려고 해요. 마귀가 했던 짓 그대로 자기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해요.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고, 실패한 예언자고, 실패한 메시아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겠대요. 아무튼 성경 없는 이야기 하는 건 다 가짜들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로 피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분이 다 가림막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신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았던 바로 그곳.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있어요. 분명히 오십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삽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그 40일 동안의 이야기를 4절에 걸쳐서 적어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사도 12명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40일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40일 동안 희한한 일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함께 했으니까 얼마나 왁자지껄 시끄러웠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들떴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로마의 권력으로도 도무지 무덤 속에 가둬놓지 못할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황제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3년 동안도 바빴지만 40일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에 예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기뻤을까? 제자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그렇게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일째 되던 어느 날 예수님이 얘들아 가자 그러고 몰고 갑니다. 지금 또 어디로 가시나 했더니 예루살렘 가까이 다가갔어요. 베다니 앞에까지 갑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올리브산 있는 데까지 갔대요. 그러더니 이리 와! 그러고 제자들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이 나서 쫓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뭐 하시려고요? 오늘도 어떤 기쁜 일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손을 다 축복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안수기도로 하십니다. 부활하신 손으로, 거의 구멍난 손으로 그냥 우리를 만져주시는데 얼마나 제자들이 뜨끈뜨끈했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따뜻한 기운이 그들의 몸을 감싸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붕 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승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가진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베다니에 모아놓고 제자들 머리다 안수기도 해주고 얘들아 신났지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자, 예루살렘 가까이 왔는데 누가 당신한테 대적하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밀고 들어가서 싹 엎어버리면 아무도 대적 못할 거예요. 다시 죽이면 어때요? 살아나실 분인데, 부활하신 분인데, 뭐 그런 마음으로 흥분해가지고 물어보는 그들의 고질병 하나. 지상 왕권에 대한 욕심. 야, 이런 분이 여기 들어가면 누구도 못 견딜 거야. 주님 왕 되실 거지요? 지금입니까? 물어보고 있는데 주님이 어디 가세요? 이래라 저래라 대답도 없어요. 예전에 공생에 사실 때처럼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뭐 그런 말도 없어요. 갑자기 휘 하니 올라가 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어때요?
방방방방 떠가지고 40일 동안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예루살렘 가까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를 엎을 시간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표정이 어떻겠어요? 어디가 하고 하늘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어렵게 보지 마세요. 제자들이 왜 하늘 쳐다보고 있었게요? 어이없어서 40일 동안 뭔가 일이 날 것 같아서 막 쫓아다니는데 갑자기 하늘 쑥 올라가 버리고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야 이거 하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왜 거기 쳐다보고 있니? 올라가신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주님이 너희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야. 하늘 쳐다보고 하고 있지만 다시 오실 거야. 언젠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 들고 나가서 전하면 돼. 그게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에 자극을 받고 하늘 쳐다보고 이게 뭐야 그러고 있던 모습들을 다 추스리고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원까지는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예요. 안식일에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걷는 거리가 2km 미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에 모입니다. 거기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심판주로. 근데 이 대목을 꼬아가지고 예수님이 실패했다, 예수님이 잘못된 예언자다, 예수님 사역은 엉터리였다, 그러면 그게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가짜로 몰아갑니까? 자기가 교주되고 싶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싶어서.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염소를 왜 왼편에 두는지는 모릅니다. 네, 양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성깔이 그렇게 생겨 먹었답니다. 그래서 비유에도 이 염소는 왼편으로 두도록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면 심판 안 받아요? 아니에요.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신도 양심이 있지 우리를 심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한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는 했는데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채 진행되어지는 모든 선한 일은 자기 좋자고 하는 거예요. 제 기분에 따라 하는 거예요. 착한 일에 전제가 있습니다. 선한 일에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고백을 기초로 해서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 일이 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거예요? 내 의에 대한 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배제된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뒷절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세상을 심판하라고 오셨어요? 심판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심판하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근데 전제 조건은 하나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 구유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근데 그 사건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미 심판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하려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호멧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문선명이도 아니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믿어요. 그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근데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는 뭘 보실까요? 2000년 전에 와서 내가 했던 그 일들 너 고백하니?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 천국 가시는 것 너 고백해? 아니면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이 다음의 사건일까요? 지금 사건일까요? 지금 이미 심판받은 상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재판관이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이미 심판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땀만 붓고 여기 앉아 계시지 않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어떤 거예요? 이미 심판이 비껴갔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 의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한 그 순간에 이미 심판은 내게서 떠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남아있는 모든 생애는 내게 그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면 그 삶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결과가 뻔하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으면 살기는 살아요. 어떻게? 옛날 그대로. 육신에 속해서 살던 그대로. 세상에 속해서 살던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때는 뭘 보시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보실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야? 딱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니?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왕으로 섬기는 분은 이만희 씨예요.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살면 돼요. 근데 마지막 날은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너 나하고 무슨 관계야? 참 바쁘고 할 일 많은데 너 나하고 무슨 관계야?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면서 당신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았던 거 아시잖아요. 그럼 됐어. 넌 오케이. 베드로 있는 천국으로 가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오신 날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몰라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고 옛날 습관대로 사는 게 문제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 받은 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 됐어요. 그 길로 가면 죽는 게 뻔한데, 그 길로 가면 멸망받을 것이 뻔한데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사실 나도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심판하실 그분은 겉모양만 가지고 하진 않으시거든요. 내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입술로는 우리가 그럴듯하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 내 마음 중심의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세요. 모양 내고 예배 드리고 다 여기에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어떤 자세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모양은 집사니까, 모양은 구역장이니까 누구 나오라고 했을까, 나도 여기 앉아있어야지. 마음속에는 그런데 집에 냉장고를 열어놓고 왔는지 닫아놓고 왔는지 모르겠고, 가스는 이제 불을 껐는지 잠가는지 모르겠고, 빨리 끝나고 가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집중하고 있는 사람 눈은 여기 와 있는데 머릿속에는 딴 생각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 아세요? 지혜로운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 중심이 누구에게로 향하여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봉사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봉사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네 친한 사람들하고 둥쳐다니려고 한 거지 그게 나를 향한 봉사였어? 그럼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때문에 감격해서 한 봉사가 아니고 섬김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너 그 사람한테 가서 인정받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게 심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해놓고 나한테 와서 달란트 달라고, 상급 달라고 하지 마. 누구를 위해서 하시냐고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서서 하는 이 모습이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는가 날마다 물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요. 어떤 때는 내 흥에 겨워서 막 소리 지르다 내려가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오늘 더 신났지? 사람들이 와 저까 더 신났지? 그 말 듣는 게 제일 무서워요. 내가 원하는 말 하고 내려갔니? 그거 물으실 것이 가장 두려운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해오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실 질문.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제일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수월에도 계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거든요. 그분이 멸망시키리라, 심판하리라 작정하시면 죽는 게 유가 아니에요. 죽으면 되지 뭐. 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조주가 진노하시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은 자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만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로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실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내게 있는 죄악들을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 나도 거기 갈 거니까. 심판을 알게 하시는 것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기쁨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두려운 심판이, 그 무지막지한 심판이 내게서 비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수 그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내게서 비껴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예수의 구원을, 예수의 복음을 그거 알지 못한 채 옛날 습관대로 그래도 그냥 이게 좋사오니 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사도신경에 오늘 주님의 승천과 우편에 앉아 계심과 다시 오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